私のこの説教が日本人前に初めに説教でしたそう私がちょっと日本語がちょっと難しいですから今日は韓国語を説教するです大丈夫ですかちょっとはい통역が今いいですかはいはいはじめにあなたのそばに人々にこの言葉を復興します。あなたはあなたのそばに人々にこのように話してください。あなたは本当に素晴らしい人です。そろそろもう一回。あなたは本当に素晴らしい人です。もう一回話してください。あなたは本当に素晴らしい人です。この言葉も話してください。神様が共にいるからあなたは本当に素晴らしい人です。アメン。アメン。はい。そう今から韓国を説教するです。얼마 전 교회 주방에서 집사님 몇 분이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안 돼 다음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음식에 식용유 대신 식초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식초 안 돼 하면서 한번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식초하고 식용유 이 병이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식초인지 식용유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냄새를 맡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맛을 보면 압니다. 네. 어디 식초하고 식용유만 그럴까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하얀색 가루들이 많습니다. 뭐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그런데 요리가 서툰 사람은 이게 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끼손가락으로 하나씩 맛을 보면 압니다. 네. 맛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맛을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맛을 보는 것은 단순하게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음식을 먹어보고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아지ですか? 아지라고 하는 느낌은 다른 곳이 아닌 이 입하고 혀로만 느끼는 겁니다. 이 혀가 얼마나 민감한지 이 성분을 분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갓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도 이 입과 혀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언가를 발견하면 입으로 가져가요. 이게 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이게 뭐 책인지? 그러면 입에다 대보는 거야. 이게 리모컨인가? 입에다 대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 그래요. 뭐 아이들에게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입에다가 뭘 가져가도 너무 이렇게 야단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어서 부를 때 다윗은 정말 절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가드 땅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가드는 누구의 고향인가요? 누구의 고향인가? 아시는 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네.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원수의 땅에 숨어들어야 했을까요? 거기서도 어떻게 되나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은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냐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서 다윗 왕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왕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에서 겨우 살아나서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알고 귀로 듣고 알고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맛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까지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석화되어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맛을 본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이게 맛있게 되었는지 뭘 할까요?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꼭 먹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감자를 넣거든요. 감자를 먹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가 가장 늦게 익기 때문에 그래요. 감자가 익으면 다른 재료들도 다 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자만 맛봤는데 된장찌개의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한 숟가락만 맛봤는데 이 된장찌개가 짠지 매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의 전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맛보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시다. 아지메마쇼. 일본어가何? 아지마이마쇼. 神様の素晴らしご素晴らしさを味わいましょう.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아지마리마쇼.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나의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곳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그 순간에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어디로 도망칠 곳조차 없는,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소망이 끊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내가 분명하게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잘 나가는 형제나, 아니면 내가 모아둔 재산이나, 내가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주님보다 잘났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보다 능력이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피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려움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힘이 있으면 견디고 맞서서 싸워서 이겨낼 텐데 그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합니까? 블레셋, 적군의 땅, 가드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윗이 피한 곳은 어디였나요? 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촌 형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들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만난대요. 이겨내기 힘든 일을 만난다. 그때 엄한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돈 쓰고 시간 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사촌 형들도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주님께 돌아온 분도 계시죠. 또 아니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주님께 피하라. 주님께 피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네,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맛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면 다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선 어딜 가나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는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겠대요. 일단 가고 싶다고 말하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何ですか? 主を 예수님을 믿는 것. 主を信じて.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삶이 지루하고 지겹고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하루 종일 찬양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네.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분입니다. 무려 735일간이나 억류되어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이 고백이 아직도 저의 가슴에 울립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수용소도 하늘나라. 매일같이 고문과 고된 노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독방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풀려나서 간증자로 세우시고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죠.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합니다. 24시간 천국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자고 합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같이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집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 아빠는 싸우고 있고 집구석은 난리가 나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집이 아이들에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가정의 달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보면 망설이지 않고 우리 집이지! 라고 말해야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실 저 역시도 가정에서 이 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요. 화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얻어지는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데가 아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살아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죽어서 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살아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제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죽고 저희 아내가 살고 제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 싸우고 있고 집사님들끼리 막 으르렁대고 있고, 그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닌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천국에 없어야 하는 것들은 전부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십시오. 서로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정죄하는 것, 분열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모든 말과 행동들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성령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닌 말들은 모두 다 내다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 땅의 폐기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가정에 들어갈 때 이 땅의 폐기물을 들고 가정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한 번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현관문을 못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천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 다 버리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종로에서 경찰로 2년 동안 근무했었어요. 종로에 가면 꼭 찬양집이라는 곳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집이에요. 이름이 되게 멋있죠. 찬양집. 삼비야? 삼비야인가요? 찬양집입니다. 이곳은 칼국수를 팔아요. 칼국수를 이렇게 한 그릇 시키면 조개가 한 바가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먹고 나서 조개 껍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한 4명이서 모으면 이만한 바가지로 하나가 딱 나와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요. 저희 누님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요. 갈 때마다 여기가 찬양집이야, 찬양집이야 하면서 갑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집 한 군데만 봐도 어때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져요. 맛있는 음식 하나만 맛봐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에게 생명의 빵, 주의 보혈을 맛봤잖아요. 그거 아직도 맛을 못 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북가주의 어느 카페의 이야기입니다. 13년째 쇼핑몰 한 구석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장님께 갑자기 쇼핑몰 측에서 일주일 내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스타벅스가 그 가게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쇼핑몰 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쇼핑몰 본사와 지점에 탄원서를 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가게가 나가면 이 쇼핑몰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13년 전에 처음 카페를 차릴 때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자.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 커피를 잘 내려서 맛있는 커피를 줄 수도 없는데 그래도 오는 손님은 하나하나 예수님을 모시듯 그렇게 만나자.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떤 메뉴를 시킬지 또 얼굴 표정만 보면 그 사람들의 기분을 다 아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다해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명의 손님이 올 때마다 그분께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들어와도 싫은 겁니다. 더 싸고 더 맛있는 커피를 준다 해도 싫은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이 사장님을 통해서 천국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하는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한 일들, 주님을 만났던 일들을 일기로 적어보는 것. 그게 영성일기인 것이죠. 그렇게 순간순간이 모여지면 어느새 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긴 삶이 되는 것이죠.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